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탄절에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탄절에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 런던 외곽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행동을 하다가 비 때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던시 외곽에 있던 한 농가곁을 아주 깔끔하게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아주 한급하게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허름한 농가에 들어가서 그 농가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산 하나만 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주인이 예 하면서 우산을 빌려줬는데 자기 집에서 가장 허름한, 곧 펴면 망가질 것 같은 우산을 하나 빌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우산을 가지고 달려가서 자기들의 상관인 것 같은, 주인인 것 같은 그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는 그것을 황급히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어떤 정장을 입은 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빌려줬던 그 우산과 함께 예쁘게 포장된 작은 선물과 거기에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편지를 보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뜯어봤더니 거기에 어제 우산을 빌려갔던 그 여주인 같은 분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빌려줘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귀가 쓰여졌고, 글 아래 그 글을 쓴 사람의 그 사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엘리자베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봤더니 이 자기의 우산을 썼던 그 여인이 누구냐면 그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인이었습니다. 어제 농부에게 우산을 빌려간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이분이 여왕인 줄 알았더라면 이분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비가 멈출 때까지 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우산을 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꾀죄죄하고 금방 망가질 것 같은 우산을 주었을까 하면서 후회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래전 이 런던 교회에서 있었던 허름한 농가에서 여왕을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 농부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듯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던져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그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를 해방시키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막상 자기들의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내일 11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완벽한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축하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밝은 성탄 추리를 쫙 해놨습니다. 금산에서 제일 유명하게, 대전에서도 어떤 곳보다 뒤떨어지지 아니하게 성탄 추리를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 추리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회는 지금도 잘했지만 내일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참무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에서는 성탄 축하 재롱잔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탄절에 다음 세대에게 줄 선물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내일 우리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이 선물을 다 나눠줄 것입니다. 또한 성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우리는 다 예약을 해놓고 내일 아침에는 산더미 같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탄의 외형적인 준비는 다 갖춰놓았습니다. 추리도 준비해놓고 선물도 준비해놓고 오늘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떡도 준비해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외형적인 준비에만 치중하고 정말 중요한 내면의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탄 추리가 밝게 비춰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끼리 성탄 선물을 나누면서 주고받고 우리가 껄껄거리면서 재미있게 성탄절을 맞이해도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만왕의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류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불행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성탄절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헤로드 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저 페르시아의 박사들이죠. 지금의 이란 쪽을 얘기하겠는데, 거기에 있는 페르시아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데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 세 사람이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이 세 가지 예물을 챙겨가지고 그 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 별의 주인공은 반드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이들은 이 별을 따라갔더니 오랫동안 별을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유대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저 페르시아에서 온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인데 가만히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신비한 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별은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별인데 그 별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의 별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헤롯 임금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시렸을까요? 내가 유대 나라의 왕인데, 내가 유대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는 나라의 왕인데, 아니 나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우리의 가문을 무너뜨릴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그 새로 태어난 왕이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숨기고 동방 박사들에게 허허 웃으시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 나라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태어났다고요?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즉시 왕은 명령하기를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있다는데 그분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인가라고 물었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지식이 해박하기 때문에 단박에 알아냈습니다. 이들은 미가서의 예언을 들면서 말하기를 베들레헴에 탄생합니다. 다윗의 후손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정확하죠. 한 팀에 조금도 실수가 없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왕도 들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들레헴에서 왕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가서 그분께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지식만 풍성했지 그들이 직접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굉장한데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탄절 전날 우리가 이 주일날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게 되면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을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었대.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갔다면서 성경을 아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성경 박사 같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얼마나 잘하는지 찬송을 부르게 되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잘 알고 찬송도 잘 알고 교회 관한 얘기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들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면 알기 때문에 더 죄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되느니라.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하실 참된 생명의 길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대로 걷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몇 년 다니게 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하는 것이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1년만 공부하고 2년만 공부하고 3년만 공부하게 되면, 이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들이 쫙 꿰뚫고 알아지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이거든, 이 성경책을 읽으면 내가 내 삶이 변화됩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알고 계십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게 되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이 신앙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성경 지식을 꿰뚫고 있고 찬송을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믿음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의, 알맹이가 없는 머리로만의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헤롯 임금은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 여기서 얼마만 가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임금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대제사장도 메시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랍비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베들레헴에서 왔고 지금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외면하고 거부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신앙의 감격은 없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신앙적인 지식들은 가득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짱구신앙. 크게 합시다. 나는 짱구신앙입니다. 시작. 나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짱구신앙. 짱구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식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지식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20번 읽었어요, 30번 읽었어요, 100번 읽었어요 라고 하는데 내 삶은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은데 내 가슴은 뜨겁지 않은 신앙,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 신앙을 우리는 짱구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갈 발이 없었습니다. 탄생하신 메시아에게 선물을 드릴 만한 손이 없었습니다. 그분께 경배하려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뜨거운 가슴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이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아주 이 야고보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그런데 누구도 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나도 알아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야. 나도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셔요. 근데 누구도 알고 계시다? 귀신들도 마귀들도 여러분 사탄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 역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식대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겁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풍성한 지식대로 여러분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의 주장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악함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어떤 사람은 따라합시다. 마구간 주인. 누구라고요? 마구간 주인, 여관 주인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황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태어난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라, 족보를 정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관청에 가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 석자와 출생연월을 기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의 정복민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둬들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가지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땅을 가가지고 사람들이 몇 날 며칠 동안 막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전 인구가 흩어져서 여러분 그 호적을 정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고향 땅을 며칠 동안 걸려서 지금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송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 걸어서 가든지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가다가 보면 뭐가 있죠?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숙박업소가 여러분 꽉 찼습니다. 머물 곳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게 되면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새해가 밝아올 텐데 새해 첫날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기 위해서 동해안이나 남해안 쪽에 가게 되면 이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 몰려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 동해안에 있는 숙박업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호텔이라든가 여관 같은 그 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득 차겠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유명한 이 숙박업소는 오래전에 예약이 다 끝난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작은 여관 같은 곳에도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을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과 같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는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맞을 여관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 구세주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맞이할 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아기를 낳을 시간이 되었는데 아기를 받을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급한 대로 어디로 갔냐면 여관방에 딸려있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출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를 태어났는데, 근데 어쩌면 가장 빨리 지척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관집 주인, 마구간 주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마구간 주인이 또 이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경배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저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달려와 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혼란스러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가장 가까이 있던 마구간 주인은, 여관집 주인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왜 이들은 가장 지척에 있었던 마구간 주인, 여관집 주인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와 산모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며칠 동안 그 마구간에서 며칠 동안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며칠 동안이나 자기 집에 구세주가 누워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구간 주인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께 경배 드리지도 못했다는 것이 팩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빠서 그랬어요. 뭐라고요?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우구스도 황제가 전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가 숙박업소에게 무서요? 특수예요, 특수. 이거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을 호객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리가 비면은 빨리 사람들 채워서 비싼 값에 우리 방을 채워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우리 집에 마구간에 있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내가 그 아기를 내가 구경할 틈이 어딨어? 바빠 죽겠어.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손님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갖다가 대접하고 그들을 모셔야 할 텐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바빠요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바빠서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브에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친구들과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개모임도 해야 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고 어디 놀이동산도 가야 되고 점심 약속이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예배당에 나올 시간이 어디 있느냐?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는데 성탄절 예배를 드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친구와 만나서 희낙낙거리고 점심 먹고 놀아야 될 텐데 오늘 밤새도록 놀고 내일 실컷 자야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자신의 영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너무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좀 더 넉넉하게 먹고 살겠고. 그런데 살겠다고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긁어 모아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을 시간이나 기회를 놓쳐버리고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었는데도 그 때를 미뤄놓는다면 그 사람은 마우간 주인과 같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바빠요. 오늘 시장에 가야 되고 있고요, 오늘은 어디에 가야 되는데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장날이라 예배당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기억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하지 못하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헌신해야 될 시간에 헌신하지 못하고, 먹고 살아가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인데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휘청거리며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신 예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세상에서 흥청망청거리시겠습니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헤롯 임금,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가슴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바로 지척에 있던 마옥관 주인, 여관 주인은 바로 앞에 몇 걸음만 걸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릴 수 있는 마음 문이 활짝 열고 그분께 달려가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